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얘기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시작할 때 다 예수님 탄생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나와 있고 저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좀 하나의 퍼즐로 좀 맞춰져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체 고지를 하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이거가 예수님 성탄 얘기의 시작이겠습니다. 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친족들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어디에 살았느냐? 아인 카렘이라고 하는 데를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려줘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더 마리아가 염려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엔 카림에가 있는 마리아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안정기간이 올 때까지 함께 그곳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지냅니다. 자, 이제 안정기간이 지내고 나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의 고향 나자렛으로 오는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죠. 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정부에서, 로마 제국이죠, 인구 조사, 호구 조사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호구 조사 등록은 어디다 하는 거냐? 고향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바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로 가게 된 거예요. 늦게 도착했죠. 그러니까 빈방이 없죠. 그래서 말구유에 하룻밤을 묵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자렛에서 예수님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자렛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나자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퀴즈.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그래야 성경의 퍼즐이 맞아가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유다 지파의 고향은 베들레헴.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향도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퍼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라헬이요, 막내 베냐민 출산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에요. 룻기의 배경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다윗과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다윗 왕 죽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흘렀는데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예언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는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적은 그런 고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동네예요. 자, 갈릴리처럼 멸시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그런 도시,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아주 작은 동네니까 그때 당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거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예루살렘 성지 가면은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데 2시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는 누가 사는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들은, 아주 부유한 자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VIP들이 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는요, 일용 노동자들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일하고서 품삯 받아가지고 저녁이면 또 내려오고, 그런 일용 노동자들, 그 다음에 양치기들, 그 다음에 농사꾼들. 무슨 농사 짓느냐? 밀농사. 그러면 밀농사 짓고 나면 그걸 빻아가지고 뺑 만들어가지고 파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 만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빈민들,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우리나라 말로 방앗간,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굉장히 적은 동네예요. 그 다음에 아주 빈민들이 살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꿈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에 여러분 대망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겠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요, 어려서부터 기가 따갑게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알려줘도 여러분 그냥 놀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 펄펄 뛰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성경이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모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요, 너무 우상화되어 있어요. 캐톨릭에 의해서 마리아는 너무,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요,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 요셉, 그는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은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마리아가 정음만 했어요.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요셉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게 동네에 알려져 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또 배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천방지축 난리 났을 겁니다. 도끼 들고 아마 마리아 쫓아가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 여러분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마리아 흠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발설하면 마리아는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한 생명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말 한마디만 내뱉으면 마리아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일절 발설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 떠들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보다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자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 배려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은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감정대로 막 그냥 짓거려대고 막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예수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게 뭐 큰 걸 얘기하니 작은 거부터 배려를 배워야 돼. 자리를 앉을 때도 먼저 온 사람은 앞자리부터, 늦게 온 사람 그래도 뒤에 앉을 수 있게 내가 먼저 앞자리부터, 그 다음에 이왕 앉을 때 가에 앉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끝까지 그 자리에 끔찍도 안 하고 있어. 안은 텅텅 비어. 여러분 안내위원이 들어가라도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이거요 예수 100번 믿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니 자리 하나 양보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할렐루야, 자기가 중심이 아니야. 예수가 중심이야. 여러분 참다운 예수꾼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1순위가 뭐냐? 얌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얌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얌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야. 예수가 중심이야. 교회는 나보다도 교회가 먼저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신중하게 대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은혜롭게 수습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여러분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못 태어나요. 요셉이 만약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 닿는 대로 이러고 저러고 막 반응하고 행동했다, 그러면요 끝났어요. 예수님 메시아 이 땅에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거든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20입이 몇 개예요? 1000명이면 1000개요 3000명이면 3000개요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천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지 그냥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뭔 얘기하면 씩씩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감정의 요구 없이 막 또 담임 목사에게 전해가지고 막 거품 물듯이 저는요 전화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미안합니다. 듣긴 듣지만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놔요. 그리고 나의 할 일이 왜? 여러분 앞뒤도 안 맞아. 사실도 아니야. 그 들은 얘기 그거 가짜야. 그런데 그냥 막 거품 물고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요 그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꾼 아닙니다. 예수님 다워야 예수요. 예수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중해야 된다. 들리는 얘기에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가? 여러분들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천방지축 날뛰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믿음에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 얘기 있으면 다 나한테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막 퍼받을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거품 물 일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딴 사람한테 절대 하죠. 장로님한테 다른 분한테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매맞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거 다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는 하세요. 근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교인들한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독일의 메르겔 총리 이 메르겔 총리가 총리 몇 년 한지 여러분 아세요? 2005년 11월 달에 독일 총리가 돼가지고 2021년 10월 달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한 거예요. 독일 총리만 한 게 아니에요. 유럽연합을 이끌어 나간 리더 역할도 바로 메르겔 총리가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메르겔 총리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아시죠? 시골교회 목사님, 동독에. 그래서 어렵게 자라났어요. 시골교회 동네 목사님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뭘 잘하셨느냐?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강좌를 열었어. 그래가지고 메르겔 총리가 어려서부터요 신학 석학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집에서 묵잖아요. 시골이니까 뭔 여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주택에서 묵는 거죠. 그러면 메르겔이 어려서부터 그 석학들의 얘기를 들어가며 자란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토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르겔 총리 그러면 그의 밑바탕에는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 기독교적인 신앙. 두 번째는 뭐냐? 서민적 삶. 그게 메르겔 총리를 만들어냈는데 많은 정치학자들이 메르겔 총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신중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독일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끔찍한 사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요 늘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메르겔 총리의 노선을 신중한 실용주의 노선, 그걸로 16년 독일을 이끌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진보적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각 나라의 총리들 보면 목사 자녀들이 많아요. 메이 총리도 여러분 영국 총리도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도 얼마든지 나라의 인물이 되고 세계의 인물이 되고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기독교 가치가 결코 역사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율법보다 사랑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애나?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재봐. 근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은 100점이 없어. 그러면 99점이라도 그거는 탈락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들춰내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들 난 행여나 그런 잘못을 내가 범하지 않는가 자기를 감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참고 견디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참고 견디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참고 견디셨습니까? 자기 배반하고 자기 부인하고 여러분 팔아먹고 도망가던 그 제자 여러분 찾아가셔서 기다리 끝까지 참으시는 거야.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요 율법의 안경 여러분 다 벗어던지고 사랑의 안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잘못하는 것만 눈에 뵈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 어이구 내가 율법의 안경 쓰고 있구나. 어이구 뭐니나 내가 율법에 갇혀 있구나. 어이구 뭐니나 이게 웬일이랴. 율법의 안경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사랑스럽게 보이고 잘하는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 좋은 것만 보이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율법의 안경 벗어 던지시고 사랑의 안경 쓰시기를 바랍니다.